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다면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내 의지대로, 내 결정과 내 어떤 판단과 내 삶의 어떤 그 철학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신이 있느냐 없느냐로부터 해서 신이 있다면 내가 그 신과 무슨 관계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 모든 인생의 가치관과 그리고 철학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널려있는 신에 대한 잘못된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신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에 대한 개념, 통속적인 개념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헬라인들은 신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어때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죠? 똑같이 질투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또 기분 좋으면 어떤 복을 줬다가, 기분 나쁘면 막 번개를 던지고, 이것이 그 일반적인 통속적인 일반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이죠. 근데 이런 신에 대한 개념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도 아마 이럴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많이 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반면에, 또한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희노애락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또 헬라인들은 신은 각자 다 자기 영역이 있죠. 바다의 신은 바다에 있으면, 그죠? 힘이 세고, 그리고 산에 있는 신은 산에서 이렇게 힘이 세고, 이런 자기 영역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 또 두 번째는 뭐냐, 자연 질서가 법칙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신은 있긴 있는데 그 신이 창조하긴 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창조한 이 자연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 질서대로, 그러니까 신이 원래 그렇게 지은 그 질서대로 그 자연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신은 그것에 대하여 관여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죠. 신은 그냥 우리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팔짱 끼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죠?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의 신의 어떤 현상일 뿐이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 그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신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현상일 뿐이다. 실체가 아니다. 각 개별의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존재들이 다 없다는 거예요. 또 개별적인 존재가 없다는 것은 또 그 개별적인 존재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책임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룩할 필요도 없고, 죄 지었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신에 의해서 어떤 나타난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만들어져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책임을 지워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책임을 지워요? 안 지워요? 책임을 지울까요? 안 지울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일정한 책임을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묻나요? 안 묻나요? 물어요. 우리의 책임을 물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세요.
너희 책임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냥 짓고 내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참된 교리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교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분이세요. 창조만 해놓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지켜나가시는 분이세요.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세요. 이게 조금 더 다른 말로는 섭리하신다고 하죠.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고 나와 관계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세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인격적이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거짓이 없는 분이시라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거짓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참과 거짓을 말씀해 주세요. 진리와 거짓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진리대로 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름대로 잘 살아봐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의존과 책임의 관계가 분명히 지워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또한 책임도 지세요. 책임을 요구하세요. 이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과 또 우리가 책임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과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어때요? 서로 맞아요, 안 맞아요? 서로 안 맞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너희는 이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의 그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그것을 결정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복이 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존과 책임이라는 것은 서로 일치해요. 아까 말했듯이 논리적으로는 우리 인간적인 논리로서는 이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은 다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과 결정한다고 하여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이 바뀌어질까요? 오늘 나왔던 한나의 일처럼, 그죠? 한나가 자기 사무엘을 안 바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과 결정한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보통 어떤 식으로 제일 쉽게 판단하고 제일 쉽게 생각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범신론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좀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인데, 좀 어려운 말인데, 범신론이라는 것이 뭐죠?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범신론. 범신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그리고 큰 산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큰 나무도 신이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범신론이에요.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들이에요.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부분이나 종교적인 부분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맞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신이라면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그죠?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우리의 모든 생각, 이 모든 것들은 신적인 그런 결정인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받아들여져요? 아니요. 아니죠. 나의 모습을 보세요. 신 같아 보여요? 아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뒤에 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가장 미천한 자라도 신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신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신이 있고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칼빈은 이 마음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냥 인간 안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을 볼 때에 어떻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개념으로도 범신론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범신론은 이런 인간의 그 종교의 씨앗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이해가 가장 올바른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어떤 삶도 행동도 그리고 우리의 어떤 판단 결정도 없어요. 이렇듯이 제1원칙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제2원칙이 우리의 어떤 선택과 결정이에요. 그럼 이 제2원칙, 즉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제1원칙,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을 위배될 수가 있을까요? 바꿀 수 있을까요? 중간에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인 원칙, 즉 제1원칙,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은 근본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택하고 결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을 중단시키거나 그것을 거부하고 없앨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의존적인 이 관계의 결론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가까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말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하시 않는 거예요? 관계를 하신다는 의미예요. 항상 가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부분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자유까지도 주셨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자유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제1원칙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복되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 복된 삶을 살 수 없어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의존과 책임의 관계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이 관계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법칙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신에 대한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존적인 어떤 관계를 무시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됐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게 될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오늘 낮에 이야기했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결코 친절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죠? 우리의 본성에 친절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본성에는 불쾌하고 그리고 껄끄러운 말씀이라는 것. 우리를 좀 이렇게 거북스럽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 결국에는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하느냐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이 말씀이 저주가 되느냐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거북하지만은 받아들여요. 교만한 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딴 것 나 믿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저주의 말이 되고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한 하나님으로 보통 받아들여요. 그죠?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인 거예요. 거북하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복된 길로 가게 만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결정이 하나님의 섭리를 중단시키거나 좌절시킬 수 없다. 이것은 정말 정확해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하나님의 어떤 결정과 선택을 좌절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다 죽였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죠. 살려주시죠.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막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세요. 모세라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그림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큰 그림 가운데 그 모든 결정이 다 들어있어요. 그 가운데 모세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그런 결정이, 인간의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를 중단하거나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만 됩니다.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의존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됨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의존적인 자세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고, 악인들은 불순종하는 자들, 악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소멸하는 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악인들이 보기에 이 거북하게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소멸하는 불로만 보여요. 나를 진멸시키기 위한 그런 불로만 보여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이 껄끄러운 말씀이 나에게 복으로 보여요. 행복으로만 보여요.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가까이 계신 그분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